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코로나가 끝났는데 마스크도 벗으라고 정부에서 허락도 했는데 내가 인사하려고 보니까 옆자리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려고 보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죠? 어디 갔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영상으로 어디선가 예배 드리겠죠. 집에서 있으면 TV 앞에서, 그리고 지금 바쁘게 어디를 다니신다면 핸드폰으로라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이면 전화하셔서 오늘 예배 마치면 전화하셔서 당신한테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인사하려고 보니까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못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혹을 달고 오세요. 그렇게 인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 그동안에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일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듣고 배운 것,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잘 실행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져보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이 있겠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 100% 지켜서 이렇게 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여기서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조금 또 앞에 가셔서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자지 말고 기도 좀 해. 아, 예수님 알겠어요. 가서 또 기도하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또 자고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아, 예수님 좀 기도 좀 더 해요. 우리가 졸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 내가 니들 마음 다 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온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큰 교회 가서 뒤에 적당하게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해보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배우고 듣고 교육받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안 된다 이거지.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떠나야 될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떠나고 없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아름답게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염려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치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 남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또 평소에처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이 땅에 보존시켜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서로 마음이 잘 하나 되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해보니까요, 나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100% 컨트롤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해놓고도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실수했네.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아마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아주 극렬하게 다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싸워가지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위에층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하나님이 들으면 누구 편을 들어줄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니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갈등을 겪는 일이 있습니까? 분열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가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돼. 세상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하나가 돼. 네가 무조건 내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다 데리고 나오고 다 같이 천국에 가자,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니, 내가 그들을 데려가는 거 이 땅에 남겨놓으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육을 엄청 받고 훈련을 받아도 외부에 있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돈 아닙니까? 돈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랬지만 상당히 큰 돈을 제시하면서 유혹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모든 생활을 할 때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럴 때 이 유혹의 재정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악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에 빠지게 돼.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날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지만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서, 그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유혹도 힘드는데 몇십억씩 준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돈을 엄청난 돈을 준다고. 뉴스에 보면 북한에 가가지고 몇백억을 줬다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라의 관계, 우리나라의 가장 적군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제시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연약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적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력, 권세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에 넘겨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높은 자리 제시하면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제가 초창기 때 시온의 집을 초창기 때 설립을 하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는 정부의 지원금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7, 80명 모시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어요. 그때 모 교회에서, 모 교단, 큰 교회죠. 교회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단으로 오면, 우리 교회로 오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1년치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곳에 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지금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잘 견뎌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발생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견뎌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죠? 재정적, 경제적인 문제, 권세, 권력 문제. 뉴스에 나오는 것에 보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높은 분들이 성적인 그런 유혹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망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뉴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 임금님이 아주 대접을 화려하게 해주는, 맛있는 음식에 고기에 차려줍니다. 그렇죠? 내가 살 길이 열렸으니 적당하게 합의 보고 적당하게 살면 남아있는 인생이 보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줘도 나는 그거를 안 먹을 거다. 그거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줘도 나는 그거 먹지 않고 오직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것을 고백하죠. 왜냐? 좋은 음식, 좋은 문화 혜택을 주면 마음이 자꾸 약해져 가지고 사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말을 들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이거 음식을 안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나는 임금님한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나를 봐서라도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하지요. 그러자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딱하잖아요. 내가 안 먹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옳지만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거는 옳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우리는 채식, 야채와 물만 먹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소년들은 임금님이 주는 고기와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은 후에 열흘 뒤에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봐가지고 누구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는지 보고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다니엘서 1장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본인들도 실천하고 남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현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엄청난 포로로 잡혀간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예수가 최고야 이러면서 고집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삶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지게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 사자굴에 빠져 죽이자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도 하지만 그런 모함 속에서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사자굴에 빠질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맛있는 거 준다고 좋은 돈, 경제적인 거, 권세 준다고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제시되는 많은 유혹들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큰 거를 제안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씩 표시 안 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에이 이것쯤은 뭐 간단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일이 되어져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 되게,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악에 빠지지.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맡은 바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3가지를 기도한 것이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을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돈만 많은 것이 부러워하는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고, 돈도 많아야지만 그 돈을 멋지게 쓸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그걸 이게 구두쇠 마냥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요. 돈도 많아야 되지만 그 돈을 멋지게 쓸 수도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요, 정말 멋지게 살면요, 사람들이 칭찬해요.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예수님을 증명해보는 증인이 돼야 된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로도 잘 살고 행동도 멋있게 하고, 그죠?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이 서 있는데도 사람들 몰아내가니까 사람들 많이 서 있어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 시온교회는 막 해같이 빛나가지고 딱 볼 수 있도록. 아멘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래. 딱 봤더니 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여기 저기 있는데 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데 봤더니 다 우리 식구들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멋지게 살자 이거예요. 멋지게. 멋지게.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떠나야 될 텐데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가르쳤던 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유혹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그러면 어떻게 견뎌낼까? 또한 명예와 권세를 찾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는 싸우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데 이 땅에 남겨진 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능력을 발휘합시다. 능력을 발휘합시다. 능력 발휘하는 거요. 저 지금 뒤에 앉아있는 하준이나 세상이 쟤네들이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잖아요. 그럼 큰 소리 땅땅 쳐요. 그게 능력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것이 많을 수 있을지라도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 시온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나 어디 가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대비하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상태에서 전도를 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멋있는 그런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